이번 주 이제 토요일이 우리 고유의 명절이죠. 설날입니다. 빠르면 아마 내일부터 고속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일반 국도에 이르기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다 소천하시고 또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정에 사남이 이녀고 이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고 이제는 이제 장성한 아이들이나 또 이제 손자들이나 보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는 정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무당이 목사의 수보다 10배가 많다네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오래된 그 신라호텔, 서울에 신라호텔에서는 정월 이렇게 음력 설날이나 정월 하루가 정월달이 되면 연간 그 운세를 점치는 그 무당들을 오게 해서 신라 호텔 한쪽에다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점을 보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 방송국에는 무당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 TV 연속극을 통해서도 또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또한 사극을 보더라도 무당이나 그리고 사찰이 등당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이 주범도 결국은 무당의 짓이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닙니까? 요즘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암울하게 느껴지고, 또 사단의 영에 눌려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형상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죽고 나면 어찌해서 언제부턴가 문화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전 세계인이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그렇게 노제를 드린다고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게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진노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본다고 그럽시다.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물속에 가라앉는 그 형상을 우리는 다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우리 아픔을 다 느꼈는데, 그 이후에 봅시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추석에도 그랬지만 이번 설날에도 광화문에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걸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례라는 것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례를 지내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좋아했던 피자 이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위령굿을 지낸다는 거예요. 위령굿이 뭐냐?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극락왕생을 바라는 위령굿을 지내는데, 그럼 굿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노라는 무당이 오겠죠.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래 되면 뭐다? 거기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차례를 빙자해서 귀신이 그걸 받는 거다. 귀신이 경배받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마 크게 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나라든 말입니다. 무당이 많고 귀신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1, 2절, 십계명의 1, 2절 말씀 좀 보는데요, 1, 2계명에 보면은 귀신을 섬기면 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럴 때 서로 간에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은혜되는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이었던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직업군인으로 있던 2년 선배가 계세요. 그분은 이제 뭐 준사관으로 물론 전역을 하셨습니다만, 전역하시고 나서 요 밑에 세류동에서 건강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나 보니까 60대 이제 중반인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술이 잔뜩 채가지고 저를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 집사요. 모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아내는 권사님이시고 이혼하게 된 동기가 이 제사 문제입니다. 전라도 목포가 고향인데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죠. 전에 다 돌아가시고 형제가 스이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가 세 번째 막내요. 우로는 두 형님이 계시는데 이분 이제 거기서 그분들은 믿질 않으니까 이제 제사를 그동안 계속 지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 행위부터, 또한 제사를 음식을 올리는, 제단에 올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체도 안 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가게 되면 귀신이 침범하는 곳이니 절대로 그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 그래서 10수년간을 한 번도 명절이나 이럴 때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 그 집의 며느리로서 형제지간에, 형수들, 우리 황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형수될 텐데, 집안의 형제들이 이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그냥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끝내는 이혼했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더니 방금 드렸던 대로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은 믿는 자로서 권사님이신데 그러면 시댁에 가서 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한 일이 있느냐, 형제들에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도 뭘 어떻게 했냐고 감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도 없고, 제사 지내니까 나는 거기 안 가 하고는 아예 그냥 발길도 끊고 형제들이 다 찢어진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조금 말씀을 너무 곱게 해석한 것 같다. 가서 뭔가 좀 그런 와중에도 좀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믿는 자로서의 그 사랑을 보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왜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사 음식 문제도 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그러면 제사 지내 음식은 먹으면은 독이 되고 먹으면 내가 죽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물론 구약에 보면은요,
제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죠. 자,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그런데 전에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렸던 제물들이 이방인들이 제사를 신전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이 뒤로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올려졌단 말이죠.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음식일 뿐인데 나는 그 음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걸 갖다가 자신 있게 먹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그래도 되는구나 해서 신앙에서 낭망될까 봐 두려운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일평생 그런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니 나는 너희가 그러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우상숭배, 특히 설 명절을 빙사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절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치는 제물조차도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니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런 더러운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하기라면 잔인하게 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들, 귀신들은 너희를 병들게 하거든. 너희를 망하게 한단 말이야. 너희들을 저주한단 말이야. 그러니 그것들을 쫓아내라. 그것들은 쫓아낼 대상이지 너희들이 섬기고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갖다가 섬김까지 받고 인간으로부터 때로는 조상으로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도 그랬지만 천하의 영광을 다 줄 자로 이렇게 가장을 해갖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을,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시키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그것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갑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이 왔다고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사단 마귀에게 지배당한 자들이에요. 사단 마귀의 앞잡이란 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즘 무슨 TV에도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더만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자, 무당이 말입니다. 무당이 점을 보러 갑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한참 점을 보더니 갑자기 무당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리까지 똑같이요. 나는 생판 처음 본 무당인데 우리 집안은 훤히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놀래요, 안 놀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왔네. 그리고 거기다가 핍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구슬하고, 네? 결국은 귀신에게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엄마가 왔나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은 떠돌다가 우리 부모가 떠돌다가 왔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요, 이 악한 영들은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네 부모가 온 것처럼, 그래 귀신이라고 그러지, 귀신처럼 안다는 거지. 흉내를 내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인 것처럼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배를 받는 거예요. 네? 절대로 말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영이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떠도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 그것들이 귀신과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못하려고 이것들이 떠돌아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내가 삼킬 자를 갖다가 보면서 찾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나를 경배해 줄 자가 없나? 누가 나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없나? 섬겨줄 자 없나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이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 봐봐라, 너는 원래 본래 효자가 아니냐? 너 효자였지 않냐? 살아생전에 너는 또한 부모님께 효도를 다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말 효자 아니냐? 이번 명절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너 풀어야 한다. 제사를 통해서 못다한 효도를 해야 하거든. 지금 너의 부모들, 죽은 너의 부모들의 그 영혼이, 조상들의 그러한 영혼이 세상을 떠돌고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너에게 복을 주거든. 이렇게 속인다고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그들로부터, 속은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절하게 하고는 그들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 귀신들에게 사로잡히는 거다. 그것들에게 지배 당하는 거다. 그들은 말이야, 너희들을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영육간에 너희를 망치는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이번 명절에도 조상에게 효도하는 길은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세상에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저주하게 만들려고 혈안에 대해서 미혹하는 것이니 절대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정말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악한 그런 영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 육체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귀신에게 삼킨 바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교회 오게 되면 있잖아요, 불평불만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꼭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뭐 심지어는 목사에게 막 대적하고 성도 간에 이간질하고 깨고 잘 모이는 목장 같은 데도 깨고 막 이런다고요. 이게 뭐가 그런데? 이게 뭐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왜 나빠요? 거기에 그냥 삼킨 바 됐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여 선민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심판을 받고 끝내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다가오는 명절에 풍속이라는 풍속, 무슨 문화, 이러한 이유를 대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는 영적으로 보면 정말 허무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가 이루어져요? 귀신과 교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상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하나님 뭐래요? 우상을 버리기만 해도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러셨어요. 버리기만 해도 복 주신대요.
우리는 어떤 형상이라도, 또한 어떤 물건이라도,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한 것이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온다는 말씀이 1560편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우상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천국 가던 길, 내 인생이 복된 길, 주님이 정말 늘 가까이 있고 이 시간에도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기는 이 길을, 온 이 순탄한 이 길을 사단마귀에게 미혹당해 갖고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절에 정말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은 불행을 자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평생에 정말 주님만 섬겨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정말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고유의 명절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신의 뱃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대적하게 하시는데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가정들,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정말 어떤 복음에 대한 것을 갖다가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정말 온 가족들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각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내 가정과 모든 우리의 가게를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단에게 눌려있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일이 있다면 끊어져 나가게 해 주옵시고 다가오는 명절에 참으로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나님 나부터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선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되 행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라는 이유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들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국 가는 길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화합되는 그러한 귀한 명절, 주신 명절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완공시까지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달라고, 내가 중앙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 앞에 학교 건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새벽에는 정말 조용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건축에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느낌과 감정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하는 바가 주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생각이 하나 되고 의견이 하나 되고 모든 것들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부정과 불신, 의심과 실수가 없게 해 주옵소서. 오직 겸손한 헌신 가운데 누구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정말 기도로 세워진 그런 학교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하심을 입은 대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해 주옵시고 썩어 냄새나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해 주옵소서. 도움이 원하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성령 일게 하시고 이 땅에 안에 하늘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린 자 있습니까? 상한 육체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수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고명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낼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후회하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한 돌아보아 주옵소서. 지금 시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마구 짓밟아 놓은 것 같은 요즘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선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현실을 직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옵소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잘못되어감을 볼 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인식의 전환이 있고 발성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낙심하고 한숨 짓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 돌아보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시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또한 흑암은 거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택하신 주의 자녀들, 추운 일기 속에도 새벽 단잠을 멀리하고 이렇게 나와 엎드려 싸우니
정말 이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로 성령님을 향한 사랑에 허리를 동이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안수가 필요하신 분은 나오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